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지만 이 설교는 teaching, 가르침이 아닙니다. 설교는 증거입니다. witnessing,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귀로 듣는 이 말씀을 믿기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매번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다시 읽었지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 집에 이 화분 플랜트들이 좀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플랜트에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매번 똑같은 물을 주는데 이 식물들이 모양도 서로 다르잖아요. 종류도 다르지만 같은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어떤 플랜트에서는 빨간 꽃이 피고 어떤 플랜트에서는 노란 꽃이 피고 모양도 서로 다르고 같은 물을 먹었는데 그런 꽃을 피우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플랜트는 물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복음,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으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물들이 같은 물을 먹고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죠?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4절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목회자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영역에서 언제나 초심자가 되어야 한다, 비기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자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영역에서는 언제나 초심자, 비기너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학에 능통하며 아무리 조직을 잘 운영하고 아무리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언제나 초보자, 비기너일 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언제나 초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비기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 크리스찬이 될 때 받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복음을 전해와서 알잖아요.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나는 부활 다 알고 있어. 나는 부활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 초심자 때 처음 새가족반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매주일 똑같은 물 화분에다가, 플랜트에다가 주는데 그 플랜트들은 그런 소리 안 하고 잘 자라던데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 단어의 뜻은 불순물을 섞는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첨가시켜서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교의 모든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이 원초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에다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가미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예 쓰여지지도 않았던 때지요. 구약 성경도 사람들의 손에 있던 게 아니고 회당에만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로 복음을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 그게 그들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엎었죠. 아시아를 복음으로 뒤엎었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를 복음으로 뒤엎는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지금 스노우스톰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각자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아마 어떤 지역은 전기가 나가서 고생을 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전기가 나가버린다면 그 물건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커다란 TV는 도대체 어디에 갖다 쓰겠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 냉장고는 어디에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도대체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바로 이 전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제도 전기가 필요했지만 오늘도 전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내일도 전기가 필요한 거죠. 전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정상적인 그런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하루라도 주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주되심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단지 비기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이 로마서 17장 끝부분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복음, 즉 주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뿐만 아니라 의인은 이 복음,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같은 물을 먹는데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들처럼 날마다 이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믿음 위에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면 따라서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능력이 있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마다 꼭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런 상황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궁핍한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좀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에 실패를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좀 비겁해진다거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며 떠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담대하게,
또 때로는 겸손하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삶이 가능해질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든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작은 자가 되든 아니면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들은 오로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심지어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은 장점대로 유익이 되지만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단점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큐티 책에 이 짧은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돌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돌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그 인생의 걸림돌을 치우느라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치웠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걸림돌이 쫙 오죠. 하나 치우고 나면. 또 왔어? 또 하나 치우고 나면 이제 끝인가? 아니죠. 또 걸림돌이 또 오죠. 끊임없이 걸림돌을 치우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 걸림돌이, 인생의 걸림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 끝내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디딤돌로 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그 심각한 병이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겸손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삶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도 더 내가 강한 자로 세워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비기너의 심정으로, 아시겠죠? 초심자의 심정으로, 비기너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다 외우셨나요 이제?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